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뭔가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를 경험하고 스스로 무력해지거나 낙담되거나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른 방법을 아마 사용하실 겁니다. 보통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뭔가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잊어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뭔가 그것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그 고민을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려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긍정적인 감정과 격려를 막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좋은 점들을 막 적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나 막 혼자 되새기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조금은 특별합니다. 제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날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신나게 놉니다. 모든 것을 놔버리고 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거기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그 상황을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스스로 익수야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토닥거리기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또 무너진 마음들을 이렇게 다시 잡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다잡기에는 그 방법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오직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소망 또한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에겐 가장 완벽한 방법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변하지 않는 오직 그 주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보면 우리가 89편을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 이 시편은 총 크게 5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이 한 권으로 정해져 있고 72편부터 이제 2권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3권, 4권, 5권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이 말씀들을 잘 보면 끝부분을 보면 다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의 89편은 즉 3권의 이 마지막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시편 2권을 마무리하는 이 72편이 이 왕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권을 마무리하는 이 89편은 그 2권과는 조금 다르게 이 왕의 멸망을 탄식하는 그런 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 89편은 이 포로기의 이 암울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아픈 이 역사를 배경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73편부터 89편은 이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권 전체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기름 부은 왕이 누구입니까? 네, 다윗입니다. 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이 왕조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 시편이 바로 이 오늘 38절 이전의 앞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절을 생각해 보면 이 뒷절 우리가 보는 오늘 말씀은 이 가슴이 아프고 사실 안타까운 시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후회가 남는 시편인 것이죠. 쉽게 이 시편 89편은 이 다윗 왕조의 이 멸망을 슬퍼하면서 이 다윗 왕국의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탄식의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이 590년경에 일어난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공격으로 인해서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열왕기 하의 24장의 초반부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레위 지파, 이 찬양 인도자인 이 여두둔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과 이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편 89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은 보통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과는 다르게 38절부터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으로 노래를 했던 찬양 시편입니다. 기쁨에 굉장히 찼었지만 현실은 애통하고 굉장히 비통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에게 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뒤집으신 것 같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에게 진노하셔서 물리쳐 버리시고 이 하나님의 종,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해 버리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이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막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 38절에 이 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현재의 이 고난이 이 왕과 이 왕국의 이 죄로 인해서 발생했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왕관은 왕의 위엄과 또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왕관을 이 땅에 던지신 것은 왕조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지금의 시점에서 이 시인은 이런 상황은 다윗을 택하시고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기름 부으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마치 배가 뒤집히듯이 지금 뒤집혔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의 왕조가
폐위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주위의 나라들에게, 이 원수들, 이 지나가던 이 악한 나라들에게 의해서 약탈당하고 하나님께 이게 무너졌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에게, 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금 애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던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8절과 이 45절까지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애통함입니다. 38절의 앞절들을 보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전의 앞절들을 보면 다윗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넘치는 찬양의 분위기이지만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 부각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인이 그렇게밖에 지금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인에게는 굉장히 아픈 현실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아니지만 25절을 같이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바다와 강들까지 정말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척박한 땅을 걸을 때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여러분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순종과 지혜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용기와 감사를 전하는 이 사랑의 지혜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고난과 이 고통의 의미를 이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난은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고 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주님이라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평소에 듣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도 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의 근거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이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파기하셨음을 누누이 밝힌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49절도 한번 볼까요? 4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디 있나이까? 베풀어 주신 그대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이 인자가 사라져 버렸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33절부터 35절에 그의 다윗에게 대하여 이 인자와 성실을 무효화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거룩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잘 돼야 되고 잘 풀렸어야 하는데 시인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위기를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더 이상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거죠. 이 과거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 있나이까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되묻는 표현도 나옵니다. 마치 따지듯이 보이는 거죠. 분명히 저자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파기한 데 있어서 이 다윗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왔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보이며 나아갔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에서 그들은 떠나지 못했던 거죠.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 시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뻔함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인자를 돌이키실 때만이 이 다윗의 왕권과 이 다윗의 왕조와 이 나라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뿐인 것입니다. 저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은 녹록지 못하겠지만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겠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시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을 수 없는 우리의 감정에 혹시 치우쳐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돈과 권력, 또 우리의 그런 어떤 편안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왕국으로 세워지고 다윗 왕조가 그들을 통치하게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에서 이것이 다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 백성들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 거역하여서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이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89편의 이 시인은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함을 믿고 그 언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보여줄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지만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인이 기대한 대로 그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그냥 가슴 깊이 가득한 의문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면, 정말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 나는 거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정말 갈대처럼 그 말을 바꾸시는 그렇게 변덕쟁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36절의 말씀처럼 후손이시며 왕위에서 해같이 항상 빛나시는 분, 다윗보다 위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왕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반역의 죄를 이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뿔로서 다윗의 집, 왕조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다윗 언약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정확한 성취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다윗 왕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틈 하나 있지 않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완벽한 왕, 흠이 없으신 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가볍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손댈 것 하나 없이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특권과 축복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그 신실하심과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입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에 소망과 믿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일을 경험하면 다윗 언약이 완전히 폐기된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불능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왠지 그러고 있는 내가 멍청해 보이고 별의별 생각이 나를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을 다시 붙들었던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영원하신 왕, 이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폐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많은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인자하심,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관을, 나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값어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익수야 잘하고 있어, 이런 토닥거림 말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 이 또 다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늦은 후회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서야 기억하면서 이 인자와 성실에 매달리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리의 어리석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 오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빠르게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89편의 이 아쉬운 모습에 이 시인의 이 시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품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추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이 오늘 말씀처럼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면서 끝이 납니다. 마치 비록 하나님의 인자와 이 성실하심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전에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주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믿음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주하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언약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을 이어가는 삶,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고 경거망동하면서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의 가치를 잊고 죄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채워가던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참 기쁨과 만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